또 은혜와 메시지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유명한 말이죠. 뭐죠? 신은 죽었다. 네.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혐오와 저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네,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학자의 비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니체는 20살 때 기독교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원체 똑똑했던 것 같아요. 24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고 35세에 은퇴하고 그러니까 35세에 우리는 뭔가 이제 시작하는데 35세에 은퇴를 했어요. 어쨌든 은퇴를 하고 집필 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마지막은 10년 동안 이제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습니다. 이게 니체의 삶인데 그만 수많은 지필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리교는 이 니체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철학과에서 엄청나게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깔려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부정적에 보려고 애를 쓰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감신 대학원 가면서 니체를 배우면서 참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만큼 정말 기독교를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너무너무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철학과를 나온 감신 종교철학과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은 어떤 기자냐?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자가 많이 됩니다. 그만큼 이 니체라는 사람의 이 비판주의의 영향력은 어떤 철학이나 신학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분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니체의 눈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니체의 눈에는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욕망 곧 사람의 의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없는 세상에 개인적 욕망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진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인간은 그냥 욕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내세울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약간 혹하죠? 아닌가요? 그러면서 니체가 생각하는 삶의 에너지는 will to power,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사람의 인간을 이렇게 인간의 원동력,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저 돈, 명예, 진리, 경건 무엇이든 간에 욕망, 즉 권력을 향한 의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는 진리로 포장된 권력의 의지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바라본 기독교 사회와 문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큰 모순에 빠진 존재들이었다. 성직자들은 교권주의에 빠져 있었고 성도들은 신앙으로 위장한 채 자신들의 능력과 어떤 힘의 논리만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로 보였다. 그러면서 니체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크리스천은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유명한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진 않았습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는 걸 증명하진 않았지만 그냥 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쩌면 당시에 성도들의 삶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어쩌면 이 시대는 제가 왜 니체를 얘기하냐면 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시선으로 사실은 이 시대는 우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니체의 시선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이 시대는 계속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어떤 저주와 혐오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쩌면 사실 기독교는요, 오해하고 또 왜곡하는 빌미를 사실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미 크리스천들이 그런 빌미를 사실 너무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지금 시대는 오히려 기독교의 비판을 사실은 그걸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혐오하고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에서 더 비판적으로 가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싸울까요? 데모할까요? 우리도 싸워서 태극기 집회 죄송합니다. 뭐 일정 집회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집회 하나요?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대가 보는 눈, 기독교 그게 왜곡됐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공동체를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어떤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이 그 수많은 비판과 비난과 그 저주를 뭘로 바꾸실 거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하라, 뭐 내가 그랬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공동체를 점검해야 된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비판에 내가 다시 반박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 계속 비난하고 비판적인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주는 어쩌면 니체의 눈을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곱지 않은 시선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저주와 악담과 비판과 비난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꿋꿋하게 내가 가야 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몇몇의 큰 사건 또 몇몇의 몇 사건 아니 좀 많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건들 때문에 사실은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보여지는 사람들로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보이지 않게 삶의 곳곳에서 생활 사회 곳곳에서 썩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진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운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여진 것만으로도 판단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비판할 때 억울합니다. 제가 인덕대 강의 한참 종교 강의 강할 때 처음에 막 비난하라고 하거든요. 자, 기독교를 까세요 합니다. 그럼 이제 까라 그러면요, 와 그렇게 발질을 잘해요. 그렇게 손들고 얘기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 비판을 하잖아요. 엄청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다 인정합니다. 왜? 나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 기독교가 보여진 지금의 이미지고 팩트예요.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합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교회사 동안 계속 이렇게 온 이유는요, 보여지고 타락하고 막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진 그런 미랄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워갔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가 나지만 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삶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 막 하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개혁을 시작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족속을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다시 낭독하고 모압과 암몬을 축출합니다. 이방인들을 그 백성들에서 축출해요. 내쫓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또 비판하는 사람도 예수님 얼굴 사랑이 없네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죠?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뇌물을 주며 너희를 저주하게 하렸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 결국은 저주를 변하여 뭘로 바꾸신 거예요? 복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을 이것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개혁을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상상하십시오.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수많은 제사장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개혁 그러면 나의 옳음, 나의 정의, 나의 어떤 우리 공동체, 항상 개혁은 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빨리 까먹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금방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금방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은혜를 받고 금방 없어지는 사람들 옆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나 옛날에 뭐 회장까지 했어, 나도 뭐 하나님도 경험했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꾸는 것만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개혁하려고 뭔가 변화하려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지금 있는 것만 버리고 지금 있는 것만 없어진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야 돼요. 근데 결국 인간이 개혁하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의로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또 개혁해야 될 것이 또 생겨요. 여러분들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은 뭘로 제시해야 된다? 말씀으로 제시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새로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끝, 오늘 너무 좋았어,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냥 필이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필을 주려고 여러분들 여기다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살라고, 변혁, 진정한 변혁, 작은 예수의 삶을 살라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 살고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저번 주 제가 말씀 로마서 손으로 묵상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붙드십시오. 제가 왜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써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시간이 10년, 20년 모태신앙생활 했는데도 삶이 안 바뀌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태신앙 그냥 제 성격대로 만약에 목회했으면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못 모였어요. 다 상처받고 떠났지. 지금도 힘들어해요. 지금도 목사님 섭섭해요, 막 서운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나마 말씀이 저를 많이 바꾼 겁니다.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개똥철학으로 판단하잖아요. 자아로 판단하잖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이상한 아저씨들 막 나와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똥철학. 말씀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광화문에 자꾸 모여요. 왜 이렇게 자꾸 모이는지. 뭐 사랑제일교회인데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못해요. 저 바로 빨갱이 됩니다. 갑자기 내가 빨간색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중요해요. 내 철학, 뭐 내가 가지는 뭐 정의관, 여러분들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버릴 수 있어야 해요. 아멘. 그게 우리가 진정한 해야 될 개혁입니다. 예수 닮는 것. 아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진짜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닮고자 하는 그 치열함. 그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오늘 모압과 암몬을 왜 추출했을까? 왜 모압과 암몬을 자꾸 얘기할까?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조카 롯의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말은 지금 뭐예요?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혈통이 같아요. 친척이에요. 친척,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근데 왜 가족을 총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걸 율법으로 정하고 그걸 또 다시 선포하고 다시 축출해서 내쫓을까요? 왜? 굳이? 여러분들, 가치가 다르면요, 가족도 친척도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가장 힘들어요. 아니요? 믿는 가족이 더 힘듭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보통 대부분은 안 믿는 가족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안 믿는 가족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 건들만해. 왜? 안 믿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어떤 자기가 하는 거에 반대하잖아요. 태클 걸잖아요. 그 진짜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반대할 때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사실 가족을 계속 경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다르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면. 교회 안에서 사실 성도들이 더 힘듭니다.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편해요. 왜? 기대가 없거든. 근데 성도들이나 어떤 신앙 어느 정도 한 사람이 기대를 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의 대상이라는 건 선 긋고 넘지 마라. 적당한 거리, 이렇게 떨어지라는 얘기, 손절하라는 얘기, 이게 아닙니다.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다른 자들의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못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너무 싫어요. 섭섭이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근데 그건 들어야 되더라고요.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섭섭이들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예, 제가 그 쉽지 않은 걸 들어야 제가 개혁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치가 다르면요, 가족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요, 가치가 다른 세상 가치의 이야기들을 자꾸 던지면요, 공동체도 흔들리고 상대방의 삶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제가요, 여러분들 듣고 주식은 어떻니?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부동산 이렇게 투자해. 너 지금 뭐 하니? 빨리 어디 주식 상한가 치더라. 이런 얘기하고 맨날 네 외모가 좀 그렇더라. 너 살 이렇게 빼고 너 이렇게 좀 해 고쳐 좀 어디 성형외과 잘하더라. 이런 얘기 맨날 외모, 돈, 막 맨날 이런 얘기만 제가 해봐요. 공동체 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치에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치의 이야기들을 줄이십시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줄이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추출하십시오. 아멘. 모압과 암몬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추출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뭐해라? 추출하라. 아멘. 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 삶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세상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희석됩니다. 세상 속으로. 자꾸 흔들려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특별히 청년들이 왜 이렇게 관계에 힘들어할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성장 속도와,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품과 성격의 성장 속도와 이 관계의 속도가 비슷하면 덜 힘들었을 텐데, 보통은 성장 속도는 느린데 관계 속도는 너무 빠른 거예요. 서로 친해지는 속도는 너무 빠른데 서로 성장하는 건 너무 느린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강사들도 얘기하거든요. 관계에 적절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사회적 거리 두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부 관계도 사회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왜 끄덕이세요?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적절한 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면 부딪히는 게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성숙지 못하니까. 근데 서로 성숙해지는 속도와 함께 관계도 비슷하게 친해지면 사실은 서로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근데 사실은 이 제가 얼마나 성장 속도가 얼마나 있나 이렇게 사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는 조금 천천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건, 어느 정도 선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죽어, 이게 아니라 적당한 관계 속에서 천천히 친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성장하는 속도를 보고 서로의 어떤 성향도 같이 보면서 기대도 같이 그 성장 속도에 맞게끔 크는 것이 가장 관계에서 지침과 힘듦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개개인은 성장 계속해야죠. 계속 예수 닮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봐도 진짜 예수님처럼 산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어색하죠? 네. 모르는 분이 모르시는 분이. 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족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게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든, 마음을 뭐해라? 지키라. 경계 대상을 가지라는 건 마음을 지키라는 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 가치를 뭐해라? 추출해라.
그래서 세상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저는 평생 숙제, 평생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의 평생 숙제, 세상 가치를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평생 숙제고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적 사고, 외모지상주의, 이런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많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 가치들이 좀 빠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가치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에 저주를 4번이나 시도해요. 발람을 사서 뇌물로 사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비난과 저주와 수많은 그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에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말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가야 할 걸 흔들려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자꾸 못 나가요. 꺼려집니다. 아, 그런가? 아, 이거 하면 안 되나?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계속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비난과 저주와 수많은 소리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오늘 3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건 듣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듣고 바로 모압과 암몬을 축출해서 바로 내쫓습니다. 바로 순종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꽂혔으면 듣고 순종하십시오. 행동하셔야 합니다. 바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실행도 하지 않으려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마음만 먹는 거에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개혁되길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 거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으면 바로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이 저거 가져가라 했지. 아, 내가 묵상해. 제가 왜 묵상을 계속 올리는지 아십니까? 하라고. 여러분들 하라고요. 여러분들 읽으라고 사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내 묵상이잖아. 내가 할 거야. 니네 하라고. 아, 목사님 하셨네. 이게 아니라, 아, 목사님 하셨네. 나도 해야지. 아, 나 까먹고 있었네. 이러라고 올리는 겁니다. 아셨죠? 제 거 읽고 그렇지, 아멘 하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야. 목사님 올리셨네, 아멘. 읽지도 않고 아멘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아멘도 안다는 건 뭐야? 반응도 안 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건 어렵거든요. 실행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그러잖아요. 바나나 하나 매일 먹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 매일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삶이 변한다니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 이거 봐, 모르잖아. 응? 나 10년째 신앙생활 했는데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안 변하지. 말씀을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 남녀 호랑개교의 대표적인 연예인 누구죠? 조혜련 씨가 남녀 호랑개교에 15년 동안 남녀 호랑개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강력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의 기도와 수많은 연예인들의 기도가 거기 안에 있었고, 그리고 조혜련 씨가 예수를 영접했죠.
어떻게 영접했어요? 말씀 보고 영접했어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 보고. 그래서 조혜련 씨가 전도 집회 다니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조혜련 씨랑 팔로우 저거 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 말씀을 사랑해요. 왜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안 읽니? 여러분들 말씀을 안 읽으니까 신천지라는 것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좀 말씀을 읽으세요. 좀 말씀을 써. 아니 써. 야, 그래서 주잖아요. 손으로 묵상. 다음 주에 더 많이 와요. 40권 와요. 시편도 옵니다. 그냥 가서 컬렉하지 마, 제발. 아 이쁘네. 하나 가져. 이런 거 말고 좀 가져가시면 좀 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거하도록 저희는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듣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내 삶을 맨날 불안하고 내 삶을 맨날 공허하고 맨날 외롭고 맨날 이런 수많은 인간들의 감정과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뭐 답답하고 요새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여러분들 말씀 속에 거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꿀송이처럼 달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듣고 순종합시다. 바로 실행합시다. 나는 군대에 있어서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바빠요. 하나님도 바빠. 네가 바쁘면 하나님도 바쁠 거야. 아마 바쁠 예정이실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새로운 역사를 써야 돼요. 아시죠? 자꾸 새롭게 무언가 하려는 건 이게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인테리어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전혀 동의 없었지만 제가 감동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돈 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내가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한 땀 한 땀. 자 여러분들 이거 한 땀을 쌀 때 천국 다리가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계속 새로운 일을 통해서 계속 무언가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사실 그걸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돈이 있어서 짠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돈 있어서 다 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보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뤄가는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걸 지금 10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가는지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멀리서 방관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요 후회할 거예요. 같이 할 걸. 같이 그 역사에 동참할 걸. 여러분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이루실 거라 믿어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주님은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건 함께 이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역사를 봤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이렇게 보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이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그 한 페이지, 한국 교회사의 패스 커뮤니티 안에 여러분들이 쓰여질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이 더 이상 아니라고.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굉장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건 이 시대의 하나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를 세워 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의, 개인의 옳음, 개인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목적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말씀 속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쓰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역사를 한 페이지 쓰는 은혜가 내 삶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 가운데 거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로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거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 아버지의 그 교회사를 쓰는 한 페이지에 아버지의 역사를 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주의 능력과 주님의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니고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의 삶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